네, 반갑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느껴지는데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아마 축복송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축복송 함께 부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소망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괴로워 나태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통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뉴스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사랑했을 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며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가 더 앞섰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기에 늘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올점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 앞에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가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더 나은 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으로만 살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이건 누구나 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복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무엇이 더 좋은 복인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복을 사모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은 복,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더 나은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더 나은 복이 있다? 아니면 또 연약한 복이 있다? 아니면 부족한 복이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냥 복이라고 하면 뭉퉁구리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뭉퉁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며 어떠한 근심이나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은 우리 육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사는 동안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육체가 사는 동안 이 육체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체가 더 높은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가 호강하고 평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더 좋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육체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육신에 해당된 복, 육신에 국한된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시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장수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 70년이요 80년 아니면 길으면 100수를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 땅에서 60년 70년 아니면 길어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원합니다. 육체가 이 땅에서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약을 먹으며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늙으면 주름이 지고, 늙으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늙으면 이제 온몸 어디든 다 약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건강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서 산삼, 녹용 아니면 좋은 약재를 다 먹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점점 낡아져 가니까, 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곳에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이죠.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높은 지위, 높은 권력, 그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렸다, 권세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결국 이제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질 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떤 장차관이나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잠깐 누리다가 또 그것도 바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나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그 산 꼭대기에 서로가 올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서로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 맨 꼭대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한 10명 정도밖에는 서 있을 공간이 없대요. 산 꼭대기 아무리 올라가서 그 위가 아주 넓은 광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하는 10명 이하만 잠깐 머물 수 있대요. 근데 그것도 그곳에 올라가서 나 여기서 집 지고 살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등산객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리 비켜줘야 된대요. 거기서 사진 몇 커트 찍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머무는 시간은 20분 남짓이랍니다. 왜? 순서대로 또 다른 팀들이 올라와서 또 사진 찍고 내려가야 되니까 20분 내에 교체해 줘야 된대요. 그게 어떤 그들 사이의 어떤 룰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 흘려서 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올라가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곧 내려와야 한다는 것. 이게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은 시한 단 몇 년 임기가 있어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복종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길 원해요. 부자가 되면 복이라고 얘기해요. 나 돈 많으면 복 받았어라고 얘기해요. 이 재물이 영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라고 하죠. 돈. 또 옛날에는 환이라고 해서 환. 이 돈이라는 의미와 환이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환이라는 것은 동그랗다는 의미거든요. 환. 돈이라는 것도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에 가득 쌓아놔서 돈이 아니라 그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건 먹을 걸 사건 집을 사든 계속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은 고용인물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큰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대우 자동차 굉장히 큰 자동차였잖아. 대우그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오늘날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져 버렸죠. 큰 기업도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재벌들도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큰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또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결국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어떻습니까? 금길로 되어 있다. 12진주문이 있다. 각양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비싸다는 그 정금이 그냥 길바닥에 깔려 있는,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가치 없는 것.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 봤고 또 높은 권세도 올라가 봤고 수많은 아내도 얻어봤고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만큼의 지혜를 다 얻고 또 많은 부를 그는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이라고 누리는 것,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사용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봤을 때는 그는 부유하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봤을 때 그분은 연약하셨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또한 그가 장수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본다면 아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으로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는 결코 복받은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재물도 육체의 권력도 육체의 지위도 육체의 명예도 육체의 그 어떤 것도 그는 누리지 못했으니 그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늘, 하나님 우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무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 씨를 심죠. 그러면 우리가 보릿고기 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곡식을 땅에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은 그 씨앗은 먹을 수가 없어요. 땅에 심겨진 그 씨앗 자체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가뜩이나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아까운 선택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자씨를 먹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금 당장 먹으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 한 끼 굶더라도 이것을 땅에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장 내가 허기져서 배고프고 곤비하다 할지라도 종자씨를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어서 가을에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로는 고난당하셨고 이 땅에서 육체로서는 멸시를 당하셨고 이 땅에서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는 실패자가 아니라 더 많은 복, 더 많은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던 큰아들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본다면 좀 유약한 아들일로 보여져요. 남성다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에서가 조금 더 남성답죠. 자, 그런데 에서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사냥에서 많은 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아주 극히 허기진 상태, 굶주린 상태였죠.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장자의 권한을 달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부모님이
그럼 오늘부터 야곱이 형이다라고 말을 하겠는가? 이삭의 집에 있는 많은 수족들이 그 장자의 고난을 팔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에서가 동생, 야곱이 형이 되는 것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 출생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난 그 순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에서가 형이로 알고 있는데 또 그가 그 집에 같이 있는 수족들 전부 다 에서가 형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봤을 때는 참 네가 장자권 판다 할지라도 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을 판다고 하여 부모님이 동생을 형이라고 하지도 않을 터이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팥죽과 떡을 대신 먹었죠. 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로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에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필요한 것, 육체가 요구하는 식물을 원했어요. 허기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 지금 본능적으로 육체가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에서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가 당장 떡을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허기지니까 당장 이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가 형에게 장자권을 산다고 하여 부모님이 야곱을 형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같이 있는 식솔들이 야곱을 형이라고 인정해 주진 않을지언정 그는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그는 보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 무엇을 보았는가? 원래 이삭이 첫째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니죠. 누가 먼저 났어요? 이스마엘이잖아요. 분명 먼저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분명 먼저 태어나서 덩치나 힘이나 나이나 더 많은 것은 이스마엘이었지만 아버지의 전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는가 하면 그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모든 그 권한은 누가? 이삭이 물려받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순서는 바뀌지 않지만 뭔 바꿀 수 있다? 복은 바꿀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그 순서, 형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둘째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이스마엘이 가져간 게 아니라 이삭이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형과 내가 쌍둥이고 내가 동생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장자의 권한을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 장자 권한을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 팥죽을 줄게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이 원하는 육체의 필요를 줄 테니까, 내가 형이 원하는 걸 줄 테니까 나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내가 육체에 유익한 것, 육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포기하는 대신 더 나은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육체가 필요한 것을 포기하는 그 대가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죠.
그게 바로 야곱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육체가 필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면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알아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 두는 것이죠.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뭘 원하는 겁니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수고하는데 우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까? 마치 팥죽을 넘겨준 대신 우리는 장자권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사모해요. 그렇지만 어떤 복을 원합니까? 그냥 육체의 복,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단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누리는 복,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영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하고 뭔가 기복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된 복을 소망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영화, 옛날 오래된 기독교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 영화로 보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육체에 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육체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애가 무엇이었는가?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삶. 더 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 사람들 모두가 얻으려고 하고 모두가 구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쓸모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부자인 거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놔야 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을 위해서,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냥 단지 고난을 당하고, 단지 이 땅에서 가난해야 되고, 단지 이 땅에서는 하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높은 지에 올라가지 말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린 육체의 건강을 우린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란트와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신분이 있었고, 호강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혼자 호강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에서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호강하며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했다. 왜? 더 나은 것을 얻고자,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씨앗을 땅에 심듯이 우리 육체의 시간과 우리 육체의 재물과 우리 육체의 그 모든 것을 심어서 포기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에서처럼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 유시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팥죽을 어때?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마인드는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곱처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니요, 바로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가 아니라 그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신앙의 표본이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길이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바로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더 나은 지에 오를 수 있는, 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의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길 여러분도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서가신 그 골고다를 따르며 우리 육체로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광 중에 상 받기를 소망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더 나은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또 굶주려 있다 할지라도 종자씨를 먹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땅에 심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지혜자처럼 우리도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그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단지 육체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호강하고, 이 땅에서 해로하며,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다름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첫째 부활에 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 두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육체에 유익한 모든 것,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에서처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부유함을, 육체의 지위를, 육체의 권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믿음을 포기해도, 신앙을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리석은 것이고 결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야곱처럼 육체에 유익한 것을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나은 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하여 육체에 유익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두고 주 앞에 충성하며 우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복을 얻기 위하여 육체에 유익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